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람들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며 예수님의 사람들일까요?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란 의미는요,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봄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믿음으로 걸었죠. 그리고 시선을 예수님께 띄고 나서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예수님을 바라봄, 예수님께 집중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우리 인간 세계에서 우리의 언어로 바꾼다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이란 우리가 암과 경험을 통해 신뢰하게 된 대상에게 반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자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자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아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예수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 방식대로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오늘 7장 24절과 30절에는요 예수님께 칭찬받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병행복문이 15장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요, 이 여인이 그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거든요. 또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 로마 백부장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세요. 근데 이 본 말씀만 가지고 본다면 조금 해석하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7장 전체를 같이 놓고 이 본문을 해석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7장 1절에서 23절에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들이요 지금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높입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정결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께 따지러 나온 자들이 7장 1절에서 23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께 나왔지만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제자들이 손으로 집어서 입에 떡을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집어서 먹는 걸 봤다는 거예요. 더럽다라는 겁니다. 정결의식은 이들이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나가기 위해 자기네들이 만든 의식이죠.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예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므로 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이 예식이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수하세요. 너희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가 먹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그리고 나서 오늘 큰 믿음을 소유한, 칭찬받은 믿음을 소유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태도예요. 예수님께 어떻게 나왔고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태도를, 자세를 예수님께서 지금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당연하겠죠. 내가 맞다라고 하고 예수님께 나온 거고요.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다르죠.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을 바라보면서요, 큰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경험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여인의 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나아가시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28절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도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이 여인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습에서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큰 믿음이었습니다. 큰 믿음. 근데 이 여인들은요, 그리고 로마 백부장은요, 둘 다 이방 민족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서포트하고 예수님을 반기고 예수님을 기다렸고,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 뭔가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오랫동안.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왜 그런 것일까? 그들 삶에 잘못된 태도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다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해서 똑같은 자세로 예수님을 섬길 수 없다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나왔지만 다른 믿음을 가지고 다르게 예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차이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차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 사는 예수님의 사람을 살 수 있을까 또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차이를 만든 것은 무엇인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의 자세에서 나오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자세. 어떤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일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떠났다고 하셨어요. 거기는 게네사렛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방 땅이에요. 게네사렛 지역에서 주님께서는 지금 두로 지역으로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지역으로 지금 잠시 쉬려고 가셨습니다. 어떤 사역을 목적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숨기시려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가셨다라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사역이 아니라 쉬려고 가셨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요, 레바논 지역이었습니다. 사역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잠깐 자기를 숨기려고 했는데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요, 여기서 주목하여 이런 얘기를 썼어요. 사실 다른 복음서, 다른 4복음서, 다른 3개 복음서는 다르게 마가만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죠.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Yet he couldn't be hidden.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숨기려고 하시지만 예수님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정말 예수님을 숨길 수 없는 거구나, 드러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한번 어떤 한 집사님과 대화했던 게 기억이 났는데요, 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아시는 분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리타이어를 하셨는데 그분은 거기서 40년을 일하셨대요. 그래서 10년 동안 같이 일하신 거죠. 그래서 환송회 때 그 퇴직하시는 리타이어 하는 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 걸 처음 알았대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이신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이게 가능한가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40년 동안 예수님 믿는 거를 숨기며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요, 목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숨길 수 없어요. 예수님은 드러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인생은요, 예수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 방식입니다. 예수님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 방법대로 살고요, 예수님 눈으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관점과 세상의 방식과는 상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그리스도인이구나,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보고 불교 신자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지는 않으시죠?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내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스스로 감추시려고 하지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숨기려고 가셨지만 예수님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여인이 주님께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본 말씀 25절,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지금 예수님께 나온 여인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시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드러나셨더니 갑자기 이 여인이 나타나서 한순간에 주님께 엎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지만 병행본문인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요,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간청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보신 큰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겸손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보신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는 겸손의 믿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마가는 이 여인이 그냥 한 번에 나와서 그냥 한 번만 주님께 간청한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지만, 이 간청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지금 미완료 시제, 헬라어로 쓰였는데 미완료 시제로 쓰여서 한 번 일회성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께 간청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이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이에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한 번의 행동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주님, 주님 하면서 계속 부르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이 여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여인이었는가를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 교회는 열려 있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는 달랐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 나아올지 못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26절에 성경에서 말한 이 여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누구였나?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이었고요, 슬로보니게 족속 곧 시리아의 페니키아 태생의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이교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더럽다고 취급을 했어요. 상종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율법에 이들은 정결하지 않다 해서 이방인들과 상종도 안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방신을 섬기는 이교도는요, 더 주님께, 그리고 유대인들과 상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정말 이 관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굉장히 핫한 정말 선생님이신 예수님, 랍비이신 예수님께 이 여인이 나간다는 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계신 이방 지역,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게네사렛 지역에서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지금 이 두루 지역에서 주님 계신다는 것도 유대인들 상식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 여인의 상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여인은 계속해서 주님을 부르짖으며 내 딸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나아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정말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이 여인이 이 앞에 나아가고 했었을 때, 그러면 과연 이 여인이 정말 그냥 내 자녀를 고쳐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갔을 것인가? 그렇게 보기에는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제가 제 자녀가 이런 상황에 더러운 귀신에 들린 상황이라면요, 무릎 꿇는 거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대수롭지도 않습니다. 제 자녀를 살릴 수 있다면요,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은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 했던 행동을 보십시오. 25절이에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낮게 낮춰서 상대방을 높이는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이 무릎 꿇는 것이 익숙한 자였는지 아니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무릎 꿇고 다른 상대방을 높이는 것은요, 쉽지 않은 거예요. 자녀 때문이었을까라기보다 이 여인은 지금
절대자 앞에 서서 경배하는 모습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발하라에 엎드리다, 이 엎드리다의 단어를 보면요, 경배하다의 단어와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무력함을, 나의 무기력함으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정답입니다 라고 하며 지금 무릎 꿇고 절대자 앞에 엎드리는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상관없이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주님만이 정답이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겸손함의 믿음이 지금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즉 겸손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굉장히 귀히 여기셔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습에서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이 겸손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겸손의 자세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경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간구하며 경배 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길 원하는 거예요. 올바른 자세, 정답을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답대로 살 수 없지만, 정답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만 있을 뿐이지만 그래도 정답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경배하는 자리,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어디가 그런 자리일까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요, 지금 그 자리에 나와 계신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감추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만유해 주시며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의 믿음으로 나오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리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높임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가장 낮은 자세로 주님을 높여 드리는 그 고백이 있어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나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믿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이 여인의 겸손한 믿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배의 자세는요, 예배는요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요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행하신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높여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복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복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자리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겸손의 자는 어디인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곳으로 나아오십시오. 주님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뛰어넘는 겸손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 환경이 이 여인을 가로막고 있지만 이 여인의 신분과 이 여인의 성별과 이 여인이 태어난 태생과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이 여인이 나올 수 없게 했지만 그는 주님이 내 인생의 정답임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뛰어넘는 겸손의 믿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방해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는 겸손의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강권합니다. 그 환경을 뛰어넘는 겸손의 믿음,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을 입고 겸손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 사실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의 믿음은요 큰 믿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보신 것은 이 큰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겸손의 믿음 외에 또 다른 것을 보신 거예요. 또 다른 것은 무엇이었나?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완전히 인정하는 믿음이란, 우리 본문 27절, 28절 보고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겸손의 믿음으로요, 상황을 뛰어넘는 겸손의 믿음으로 나온 이 여인에게 지금 너무 좀 모욕적으로, 어떻게 보면 차갑고 인종차별적인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 자녀는 유대인이고 너희 이방인들은 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개는요, 헬라의 표현을 보면요, 뭐 큰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의 새끼를 얘기합니다. 발음 조심해야 돼요. 개의 새끼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아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강아지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모멸적이고, 그리고 기분이 불쾌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걸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죠.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따뜻하게 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정말 따뜻하고 보듬어 주시고 사랑으로 그 여인을 붙들어 주시고 그 여인을 회복시켜 줬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6장에는요, 게네사렛이라는 동네가 나오는데요, 그 지역도 이방 지역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주님께 간청하여 고침을 원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뭐 네 의도가 뭐냐? 뭐 넌 뭐냐? 이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셨던 주님이셨는데 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모질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런 방구도 안 하시고 고침을 원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분이신데 주님은 이 여인에게 뭔가를 끌어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뭔가를 지금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요, 이 여인의 모습에서 무언가 발견하셨습니다. 병행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지금 이방 여인들은 이제 가나안 여자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보셔야 하는 단어가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예수님, 즉 이사야서 60장 61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을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분,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지금 주님께서는요, 이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부르고 있는 이 여인에게 발견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인정하고 있는 믿음을 보신 겁니다. 자, 완전히 인정한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어젠다,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는 것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라면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조차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실 존재입니다라는 모든 것을 인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7절에 지금 이 구속 계획이 담겨져 있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 사람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국가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국가로 삼으셔서 모든 민족을 주님께 나오게 할 수 있게 하는 그 계획을 주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활용 정점 무엇이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주님께 나오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역의 일환으로 내가 제일 먼저 어떤 부르심을 받았냐? 나는 유대인에게 먼저 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들이요 두 번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이 당시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하실 일은 무엇이었나? 자기 자녀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아무리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여인이 지금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를 알고 그리고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말은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박식한 사람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요, 이교도, 다른 신을 믿는 자였다고요. 근데 겸손의 믿음으로 나온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여인의 대답이에요. 이 여인의 대답.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여인의 대답을 주목하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이 여인은요,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개라 부르시고 강아지라 하셔도 주님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오니 주님 말이 맞습니다. 내가 그것을 받겠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요, 이 수모와 모멸을요, 내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이 모멸감과 이 수치심을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앞에 계신 절대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멸감이 수치감이 더 이상 모멸감이 수치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인정했을 때,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 가운데 수치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언정 주님께서 나와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이것을 인정하는 인생 가운데는요, 수치감도 모멸감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을 인정한 인생들 가운데 있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자녀들 먼저 먹이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주님, 저도 아버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아닙니까? 개 아닙니까? 저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여자는 주님을 완전히 인정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완전히 인정한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의 질서와 예수님의 방법, 방식을 모두 완전히 인정한 겁니다. 마치 주님이 저더러 개라고 하면 제가 개가 되겠습니다. 모든 주권 주님이 가고 계신데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믿음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 완전한 인정하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이 여인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완전히 주님을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생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완전히 인정하는 믿음을 소유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달라지는가?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선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으면서 이 여인에게 뭔가를 지금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고백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세 가지 의미로 성경에서는 쓰여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시험이라는 단어는 temptation, 사단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려는 그 temptation을 시험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요, trial, 그 pain, 그 suffering, 그냥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 이런 부분들을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 또한 시험이라고 해요. 이 테스트의 목적은 뭐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 테스트는 뭔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물론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너의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라 했었을 때 믿음으로 떠났지만요, 그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사라를 누나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죠. 근데 하지만 22장에서 보여주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드러났는가? 예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이렇게 시작하세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를 원하셨다고 했어요. 시험하셨어요. 그 시험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테스트하듯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다면 이 고백은 할 수 없었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요, 물론 고난과 역경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단이 주는 템테이션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테스트라고는 마치고 어떤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겠습니까? 야,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꽃길을 걸으게 하실 거야. 이제 앞에 놓여져 있는 이제 많은 일들 잘 감당하면서 지금 능력 주셔가지고 이제 큰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대학원을 졸업했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은 시험을 주셨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졸업하기 2달 전에 학교에 불려가서 학교에 있는 그 담당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내가 지금 불법 체류자가 됐다는 거예요. 서류상의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한국을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제 졸업식을 축하해 주러 오신 어머니가, 장모님이 제 졸업식을 축하해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 가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졸업은 했으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라스베가스로 떠났습니다. 떠나서 하루가 지나고 근데 마음은 계속 불편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방 전사님 이렇게 신분을 했는데 지금 최종 거절이 나셨습니다. 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3박 4일 여행을 갔는데 1박 2일을 하고 중간에 다 짐을 정리해가 차를 타고 이제 캘리포니아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를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때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으면, 내가 한 번만 더 확인했으면, 내가 이랬으면 저랬으면 하면서 그냥 내 스스로를 원망했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되신 거야? 하나님은 원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하나님, 이렇게 내가 노력해서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겸손하게 나왔는데, 주님 인정했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를 주시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만약에 옆에 물론 제 아내도 있었지만 저희 장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방서방이라고 저를 부르세요. 방서방, 거꾸로 해도 방서방 이렇게 부르시는데 저를 귀엽게 부르시죠. 방서방, 그런 거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방서방을 위해서 계획하신 일을 갖고 계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소리가 과연 제 귀에 들렸을까요? 저는 분노에 차서 지금 운전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제가 다 포기하고 미국에 와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목회자의 길 걷겠다고 지금 대학원도 마치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더 축복해 주시고 저한테 물질도 부어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 걸 기대한 거예요, 저는. 근데 어머님은 보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이 있어. 계속 그러시는데 그게 제가 들리나요? 그리고 나서 부랴부랴해서 제가 한국에 들어가는 상황이 됐어요. 신분 조정을 위해서 제 졸업식을 축하해 주러 오신 장모님에게 2 자녀를 맡기고, 어머님도 죄송해요. 어머님 보고 계십니까? 네, 근데 그렇게 놔두고 저희 아내와 저는 급하게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까지 이런 기도 없었다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는 거예요. 해석이 안 돼요. 왜 이러시는지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떠나기 하루 전 장모님하고 얼마를 가야 될까? 2주를 가야 될까? 보름을 가야 될까? 3주를 가야 될까? 한 달을 가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방서방 2주면 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만약에 저 안 되면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희 그냥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죠. 그래서 모르니까 3주 정도 잡을게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때 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가만히 제 얘기를 듣고 계시다가, 아닌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닌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렇지 않으셔. 믿음의 고백이 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저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는 사역자로 삼기 위해서 제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 도구로 그 일을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분 조정을 받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때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둘이서 공항에 도착해서 그렇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그렇게 공항을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어떤 육신의 정욕 때문에, 소욕 때문에 갖고 있는 그런 유혹들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고난과 고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요, 이 고난과 고통 또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잘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있는 문제들, 그리고 아내와 있는 문제들, 남편과 있는 문제들, 그리고 우리 직장을 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있는 문제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잘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요, 신앙의 문제가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깊은 나락과 절망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머리로는 믿음이 있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뜨겁지 않다는 거죠. 예배는 나오고 겸손의 믿음으로 나오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데, 내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내 마음이 뜨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에 낙심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낙심되는 경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발버둥 쳐요. 예배도 들어보려고 하고 기도도 잘 안 되지만 기도도 해보려고 하고 말씀도 안 돼 보고 말씀 읽으려고는 안 되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 하세요. 그래서 말씀 못 읽겠어요, 목사님. 그래서 저 이제 기도를 못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자라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것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고난과 역경과 어쩌면 신앙의 문제들로 그 벽에 부딪혀서 계신 분들은요,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지언정, 예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모욕적으로 나를 대하신다고 할지언정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인정한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시즌도, 우리 영적인 드라이한 이 시즌도, 영적인 침체기도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실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신다는 겁니다. 그 고백을 주님이 듣기 원하세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 계시다면, 멈추어 계시다면 일어나십시오. 걸어가십시오. 신실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어떻게 이 믿음이 다시 생겨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어떤 이런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이요, 예수님을 안 봐요. 하나님을 안 봐요. 예배를 못 드리겠대요. 말씀을 못 보겠대요. 성경을 못 보겠대요. 기도를 못 하겠대요. 근데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교회에 오고 말씀을 우리가 청취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던 믿음이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집중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새롭게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요, 완전히 인정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칭찬받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저도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모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보신 예수님을 완전히 인정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완전히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온 스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보신 것은 무엇이었나?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이에요. 29절과 30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자, 본문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요, 연속성과 계속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믿음은요, 한 번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저번 주에 말씀이 좋아서 나는 믿었는데 이번 주에는 믿음이 없는 것 같네,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연속적인 겁니다. 믿음은요, 계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한해서는요, 전문가가 없고 믿음에 한해서는 장인이 없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가졌던 믿음이 지금도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발버둥 치며 나아가지 않으면 이 믿음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자녀를 고치신다는 그런 어떤 모습도 나와 있지 않아요. 보통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는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손을 올리세요. 그리고 고치시고 축도하시고 그리고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어떨 때는 그 고침받는 대상에게 명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예수님의 어떤 시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그렇게 행하지 않고 계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 나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요, 어쩌면 이 생각도 가졌었을 거예요. 저를 따라서 같이 가시지, 이런 생각도 했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집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이죠.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을 믿고요,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요,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았다고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경우로 해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마지막에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여 주님께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라,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떠났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요. 이 말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과 예비하신 그런 많은 일들이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우리가 겸손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고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다고 할지언정 마지막에 주님께서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아, 마지막에 믿음이 없어,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서 이전까지 가졌던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지금 그 믿음을 걷어버렸다면요, 이 여인은 자기 아이의 병 고침을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믿음은요, 계속성이에요. 믿음은 연속성입니다. 계속해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어제는 믿었어, 이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을 보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보인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이 완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좀 역사하심을 경험한 거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돌아가라, 귀신이 너의 자녀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본문에 이제 시간상으로는 이제
좀 시간상의 차이가 있겠지만 본문에서 보면 그냥 바로 가서 봤더니 이랬더라 얘기하고 있지만 중간에 돌아가는 길이 있었을 거라고요.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한 믿음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도 가벼웠겠죠. 너무도 기쁘지 않았었을까요? 소망이 넘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인생들은요, 그 삶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 삶에 소망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이 완전히 해석됐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은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를 만나 주시고 나서 제가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하면서 붙들었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 이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 이게 숙제였어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 항상 기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항상 기쁠 수가 없어요. 아내랑 싸웠는데 항상 기뻐하라가 생각나요. 근데 잠시 뒤에 기뻐하고 싶어요. 잠시 뒤에 기뻐하고 싶고, 뭔가 화나는 일이 있으면 지금은 기뻐할 수 없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요, 내가 내 문제와 환경이 나를 짓누르는 상황이 있을지언정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굳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그 환경을 바꾸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상황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어떤 자들에게 그런 기쁨을 주시는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완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 제가 제 삶을 통해서 붙들고 있는 말씀들이 너무 많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이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심이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믿음이, 이 말씀이 완전히 믿어지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여인의 고백이, 이 여인이 경험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얻은 경험이었고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큰 믿음을 보여준 이 여인은요, 그녀의 상황을 뛰어넘는 겸손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인정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고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냥 잠깐의 유한한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그녀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녀의 인생의 구원자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지만 이 문제는요, 그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하는 기적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고요. 유한한 그런 축복에 목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무한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신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천국 보내주신대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을 허락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이 여인은요, 그 축복을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 겸손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인정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얻은 자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되심을,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